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설교는 제가 성서 일과라는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보면 렉셔너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서 일과라고 해서 교회력에 맞춰서 매일매일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이 있습니다. 또 주일이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는 출애굽기 17장 또 시편 95편,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상반을 읽어라.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다 권면을 합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할 때 사순절 기간만큼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읽으라고 했을까?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래전 네팔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선교지가 다 힘들겠지만 힌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네팔에서의 사역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 사업을 하는데 건물도 짓고 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매일매일 점심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힌두 종교, 힌두 사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밥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내가 정말 가난해서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으니 나에게 감사해 하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내가 기회를 제공해 줬으니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 그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힌두 사상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그 수준으로 10년을 사역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확 몰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아주 소수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단지 힌두 문화에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까요? 사순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또 혹은 믿음의 척도가 어디쯤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지 약 3개월 정도 되는 때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막 좀 띄워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약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지도 오른쪽 상반을 보시면 상반을 보시면 저기 신광야라는 곳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나옵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르비딤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시내산 가까이 와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의 뜻은 원기 회복, 쉼을 갖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원기를 회복하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겠죠. 당연히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당혹스럽죠?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가면서 이 지역을 한번 차로 이동한 적이 있어요. 거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광야 왔으면 한 번 정도는 걸어봐야 된다 해서 차를 멈추고 다 내리게 했습니다. 10분 정도 걸어보시라. 근데 차에서 내리는데요, 뜨거운 공기가 확 몰려오고 거의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을 며칠을 걸어간 겁니다. 차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거 땀에 흠뻑 젖은 10분을 걸었는데 땀에 흠뻑 젖은 것을 시키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길을 걸어갔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확실함이 있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죄진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핍이 확 다가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우리는 믿음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차원과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뚜렷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하나는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에 가까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찾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미 1절에
힌트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온 회중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정착합니다. 그 노정의 약속된 여정을 따라서 르비딤까지 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인도하긴 했지만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여기 왔구나. 르비딤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일까요? 모세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막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더 나가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지금 당장 결핍을 만나자 막 원망을 퍼붓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 결핍이 딱 놓이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한 말이 있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주 낯선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는 있어도 모세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한 3-4가지가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뒤에선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처음으로 얼마나 모세에게 원망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죽겠다라고 하고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때는 모세도 당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홍해 바다 가서 빨리 그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어라. 그럼 내가 바닷물을 가르겠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졌다는 학습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아, 맞아.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하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근데 두 번째 사건은 3일쯤을 또 걸어갔습니다. 네, 그곳에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긴 쓴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마셔야 될 물이 없던 거죠. 그때 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때는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바꾸셨던 하나님. 두 번째 학습 효과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셨다라는 힌트를 줍니다. 야, 내가 지금 너희들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으로만 일관되게 합니다. 다음에 마라에서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엘림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이 풍성해서 며칠 동안 머물며 충분히 휴식을 합니다. 바로 2개월 좀 더 지난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이번에 또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감에서 매번 고기 꺼내 먹고 떡이 풍성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먹을 것이 없다. 정확하게는 먹을 것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는데 모세에게 더 원망을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해 보겠다. 자,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은 생명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았고 물이 없으면 쓴물이 나오면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어떤 거죠? 또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예전과 똑같이 원망을 퍼붓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모든 사건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원래 르비딤이 왔는데 이 지역의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는데 마사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를 도와주실런지 안 도와주실런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해보자. 자,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주셨고 지금 여기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자 하나님께 막 원망을 퍼붓는 겁니다. 그 대상이 모세일 뿐이죠.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애굽의 노예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원망을 퍼붓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끊임없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소리를 외면하지는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주 나쁜 학습 효과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원망하면 됩니다.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원망하는 신앙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으로 결과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81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내 부르짖음은 듣지만 정말 너를 시험하여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는데 역시 또 원망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노예로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을 갖는다면 20년, 30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믿음에 있어서 원망이 조금씩 줄어들긴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광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별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차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차원, 믿음의 척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없고 똑같은 상황.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탄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야 너 도대체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바다가 갈라지도록 두 손을 번쩍 들어라.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 소리를 들어서 고스란히 전달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무리바 마사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라라는 쓴물이 나올 때는 또 모세에게 와서 막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25절 앞에 상반절을 보면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부르짖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사람들이 또 와서 막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먼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 쭉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고 있구나. 믿음이 여전히 원망하는 믿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죠.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백성들이 와서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다툰 모습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와 다툰 정도가 아니라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여기 왜 보내셔서? 그런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 이 백성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모세는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달리 마라라는 쓴물이 나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60만 명, 아니 정확하게는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가축을 데리고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는 상황에 가장 당황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원래 모세가 가장 당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막 원망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원망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앞에서 시험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세는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백성처럼 그냥 원망하고 매일만 불평할 때 그 믿음이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다면 우리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 똑같은 결핍이나 어려움이 올 때 모세처럼 하나님, 처음에는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똑같이 10년, 2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모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모세와 백성들의 큰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새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독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앞을 쭉 지나가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반석이 있을 텐데 그 반석에 갈 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것을 내리쳐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직접 만나며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모세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 지팡이가 아주 특별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왜 이 모습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할 때 누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바로 장로들이 가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공경에 처했을 때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모세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사건 이후로 백성들의 원망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매번 불평불만하던 백성들이 원망은 조금씩 줄어들고, 물론 그들이 아주 결정적인 것, 민수기 13장에 나오듯이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의 그동안 좀 참았던 원망이 팍 터져 나오죠. 10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응답, 2명만 긍정적인 응답을 했을 때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게 내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근성이 나왔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40년 동안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믿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그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느냐?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이 기본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그것을 아예 말하라. 그리고 이제 맞사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면서 그곳에 무리바라라고 하면서 너희들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아라. 그것을 팍 못 박으면서 믿음의 방향을 틀어놓았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사순절 3번째 주간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주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모세가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래.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반석이란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불가능한 곳에서 물을 터뜨리면서 그리스도까지 연결했던 사도 바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넘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은 잊어버리고 혹 불평, 불만만 터뜨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그 다음 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우뚝우뚝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가운데 은혜가 참 많이 있었는데 잊고 살았다면 주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경험했던 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당장 먹을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정말 결핍의 순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함께 증언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다 위로하고 하나님 원망을 퍼부는 30년, 40년 된 신앙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3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믿음이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주님, 우리가 거꾸로 주님을 시험하는 믿음 없는 노예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같이 함께 증인 예배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몸속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았지만 당장 내 앞에 있는 결핍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생기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에서 모세와 같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온 장로들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며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 할 때도 이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구역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